지난주부터 세상 돋보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의 사용법이 주제였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나와버리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없이 주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절망을 딛고 서는 법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아. 본문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오늘날 사회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병리 현상 중 하나가 절망감입니다. 절망. 이거가 너무나 힘들어.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좀 산다는 사람 빼고는 너도나도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질러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삼포세대라고 한다 그래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산답니다. 취업난이 극심하다 보니 실업이 많죠. 또 취업을 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요. 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밥 한 끼 사 먹기도 어려운 세상. 그래서 실제 소득이 과거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진 느낌이 드는 이 시대인데, 이제는 3포가 아니라 5포. 뭘 추가하냐면 집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하는, 커리어,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해. 그럼 7포 되잖아요. 이제 자꾸 포기할 게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는 M포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좀 되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돈 들어가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딩크족입니다. 딩크족.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기성세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세상이,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안정된 사회를 이루려면은 중산층이 많아야 됩니다. 항아리처럼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위와 아래가 이렇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피라밋이잖아요. 피라밋. 상층부 한 1, 2% 정도 이런 소수의 부자들만, 아래는 그냥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양극화가 심해진 이 세상에서 상황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죠. 온 전선에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인데, 경제라고 하는 것이 법과 제도, 또 구조, 그리고 국내외 정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어찌어찌 되었으니 이러이러하면 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오늘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요거 성경 몇 절 읽고 우리가 말씀 들었다 해서 우리의 절망감이 사라집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왜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라고 하는 것은 절망감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될 대로 되라지. 이번 생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꼭 될 거야. 자신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고 성취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 복음으로 승리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성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부활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10절에서 죄의 도구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생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원리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그래서 11절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몸의 부활을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신자들도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를 성령께서 보증하시네. 첫 열매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와 절기 공부하면서 초실절 그 첫 열매, 나머지 열매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나머지 신자들도 다 부활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못 믿으면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부활 영성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요거를 믿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마지막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품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극복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것이 더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 지독한 무신론자인데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내려고 아주 그냥 전심전 여기다 그냥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섞여 있는 거야. 거기에 오병이요, 물이 포도주, 뭐야 이게 무리를 걸어 막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적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거짓말 맞네 이랬거든.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이 된 마지막 7일을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1997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돼서 나왔어요. 황영철 씨라고 하는 분이 번역했는데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여기에 7가지 그 부활의 증거를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켰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교회를 이루었다. 또 세 번째로는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로마의 10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는 거죠.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상태를 딛고 승리한 대표적 인물을 또 찾아보라면 또
다윗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최소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일생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국경을 정비하고 태평성대가 오니까 이제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르죠. 그것이 탄로나게 생겼으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방 그 전장의 최전방에 서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불륜과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죄는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값은 치르게 하셨어요. 자식들 간에 살육이 일어나잖아요. 살육.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혔겠어요. 곳곳에서. 그런데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그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운데 9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이제 허물도 있고 뭐 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알죠. 그리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그럴 때마다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용기를 내서 그 절망, 그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6편 7절부터 8절은 뭐라고 말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지. 이제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사는 거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나. 이 사람 가나안 땅 북쪽 우스에 살던 사람인데 동방의 으뜸가는 훌륭한 인물로 명망가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커지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 죽기 직전까지 가면 분명히 신앙을 포기할 겁니다. 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욥은 재산도 잃었습니다. 종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7남 3녀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독한 피부병으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죽기를 소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또 위로한다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똘똘 뭉쳐가지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이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하잖아. 억울하기 짝이 없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의인은 상대적인 의겠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고 알지는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욥이 2배의 복을 더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욥 너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지루한 논쟁과 엘리우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변증을 했는데 그거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쫙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리고 욥은 자기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한계를 깨닫도록 하시니까 그제서야 고백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0장 4절부터 5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 원래도 겸손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더욱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조금 가진 지식을,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체 하는 사람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고 하잖아요. 욥의 절망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욥의 기도로 세 친구도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습니다. 재산이 2배가 됐어요. 200년 가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국내 이제 성경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잘 알잖아요. 그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했고 또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2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어버립니다. 공산분자에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재선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계엄군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구명운동을 펼쳐가지고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이 안재선에게서 태어난 안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나가지고 공산군의 총탄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어느 그 전도사님인가 누군가가 막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정신이 뻗쩍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사기도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절절하잖아. 감사기도 써놓은 거. 뭐 이런 분들 아니 이분들 아니어도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아요. 신앙의 선배들. 또 곳곳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 또 이런 사역자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다 극복해내는 간증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붙들고 다 이겨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절대 주권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절망 상태인데 우리가 절망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돼. 키에르케고라고는 그 덴마크 철학자 신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849년에 내놨는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한한 삶의 확장, 즉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욕망 이런 것들 안 채워질 때 절망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실존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절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 힘드니까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어. 그 의지는 잘못된 의지 아니에요? 그 상태는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다시 말하면 절망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회복할 수 있는데 안 나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굴복하는 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무한권세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힘입어서 신앙으로 도약하여 승리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죄의 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기대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폰이 5폰이 뭐 M폰이 이래가지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목회자 가운데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탁월한 인품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귀족들에게도 매우 신망이 두터웠어요. 원하면은 언제든지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아주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매일 7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좀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마음을 밝히는 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네 번째,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 다섯 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 여섯 번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두려움.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아주 똑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절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에 의지할 때 격파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뭐 결론이 뻔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결론 뻔한데요? 이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성숙, 영적인 진보만이 이 땅에서부터 부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비결입니다. 그 어떤 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만족과 포만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또 잠언 24장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시죠? 근거 없는 희망회로 돌린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복하라고 주시는 도구들, 즉 말씀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 힘을 주신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